그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꿀뚜기로 날아가는 새를 막을 수는 없지만 새가 꿀뚜기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가 있다. 꿀뚜기로 날아가는 새를 막을 수는 없지만 새가 꿀뚜기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가 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 안에 일어나는 생각 자체를 우리가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 생각들이 내 마음 안에 일어날 때 그것을 즉시 내가 물리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요, 우리 마음 안에 드는 생각을 분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생각 중에는 하나님이 주신 생각도 있지만요, 또 나의 육신의 생각, 또 자아의 생각도 있고요, 마귀가 주는 생각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삶 속에서 내가 하는 생각을 늘 분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생각과 마음을 그런데 너무나도 방치한다라는 것이죠. 그냥 내버려 둔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내 생각을. 근데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우리가 얼마나 신경을 써서 먹습니까? 음식이 상했다고 생각되면 먹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또 집에 다른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얼마나 철저히 문단속을 하면서 지킵니까? 근데 나의 생각과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그냥 내버려 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에 아무 생각이 다 들어오도록 내버려 둘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요 보면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여러분, 가룟 유다가 갑자기 예수를 팔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떠올랐다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넣어주었다라는 것을 이 가룟 유다가 알았다면 어땠을까요? 근데 몰랐다라는 것이죠. 이 가룟 유다가 이 생각이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를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그냥 예수를 팔면 어떨까? 이렇게 계속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이 진짜 죽으면 3년 동안 내가 헛짓한 거 아니야? 정말 닭쫓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격 아닐까? 차라리 저 힘 있는 저쪽으로 손잡고 예수를 팔면 내가 돈이라도 받을 수가 있잖아. 여러분,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이 떠올랐을 때 가룟 유다가 어떻게 했을까요? 처음에는 그 생각을 그냥 받았겠습니까? 아니요. 그래도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던 제자인데요.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지? 이거 무슨 생각이야? 이건 말도 안 돼. 저는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게 생각이니까, 자기 생각, 자기 마음속에 내 생각이니까 내 입으로 이야기하지 않는 이상 다른 사람들이 알 수가 없는 거죠.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다가 진짜 한번 생각해 볼 만하네. 정말 예수를 팔면 어떨까? 이럴 수도 있었고 실제로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그런 생각을 넣어주는 거 가룟 유다가 실제로 몰랐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국은 그 생각을 품고 또 품고 품으니까 요한복음 13장 27절에요. 27절의 말씀에 보면 조각을 받은 후에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생각을 넣어주었고요, 마지막엔 계속 그 생각을 품으니까요, 마귀가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아예 그에게 들어가서 그는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걷게 되는 것이죠. 생각에 그래서 분별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요, 내 문제가 되면, 자기 문제가 되면 이것이 마귀가 주는 생각이구나 분별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분별해 주어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계속 자신을 합리화하는 것이죠.
우리의 재성이 마귀에게 기울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이 수요 예배에 오기 전까지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생각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생각이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입니까? 마귀는 나의 생각과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끊임없이 노리고 있는 건 나의 생각과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마음에 동기가 무엇인지를 먼저 점검해 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어떤 상황 앞에서 내 마음에 드는 생각, 감정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주님께 귀 기울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아무리 하나님이 내 자신에게 말씀해 주시지만 내가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내 삶을 인도하고 싶어도 내가 그 삶을 인도받지를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은요, 내 육신이 원하는 것과 다를 때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마귀가 주는 생각에 더 치우치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사단의 생각을 품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음성과 내 자아의 생각과 또 마귀가 주는 생각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분류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나눌 수가 있을까요? 아,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 아, 이건 내 육신의 생각. 아, 이것은 마귀가 주는 생각. 어떻게 우리가 그를 분별할까요? 어떻게 분류할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눌 중요한 말씀에 두 가지의 방법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할 중요한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바로 그 첫 번째가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려면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먼저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요. 공부 잘하는 학생과 공부 잘 못하는 학생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세요? 공부 못하는 학생도 공부 열심히 해야지 잘한다라는 사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공부 잘하는 학생이 가지고 있는 요령은요, 출제자의 경향을 너무나도 잘 파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시험을 냈는지 의도가 무엇인지를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먼저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 가장 좋은 방법,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여러분, 성경입니다. 성경이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봄으로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날카로운 칼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 칼이 무엇을 자르고 쪼개느냐 하면 혼과 영, 그리고 관절, 골수를 쪼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혼은요, 내 자아의 생각이에요. 내 육신의 소유에서 나오는 생각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영은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관절과 골수는 육의 생각, 즉 마귀의 생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내 자아의 생각인지 아니면 마귀로부터 온 생각인지 우리가 그 판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분별해 낼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었어요. 습관적으로 음란 사이트에 접속하는 형제가 있습니다.
음란 사이트에 접속하는 형제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음란 사이트에 접속을 하고 난 뒤에 늘 후회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괴롭고 회개를 해요. 근데 어느 날 아침에 음란 사이트에 계속 접속한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또 회개를 했습니다. 분명히 회개했다고 했는데 하루도 가지 않아서 저녁에 똑같은 죄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 가운데 절망이 오겠죠. 나는 아침에 회개하고 또 저녁에 똑같은 죄를 짓는구나. 나는 또 죄를 짓는 죄인이구나.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용서해 주시겠나? 하나님이 받아주시겠어? 용서 안 해주실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죠. 분명히 아침에 일어나서는 회개를 했는데 또 저녁에 또 같은 그 죄를 저지르니까요. 근데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말씀을 알고 있다면 말입니다. 마태복음 말씀에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면요, 이 형제가 이 말씀이 생각이 났다면요, 하나님은 여전히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구나. 내가 회개하면 또 한 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겠다. 내가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려면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뜻인지를 분별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말씀을 듣는 거요, 또 주일에 새벽기도, 월사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기 위해서는요,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생각이 명확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강단에 올라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설교를 하는 사람인데요, 이렇게 설교를 놓고 기도하다 보면 문득문득 또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이 있습니다. 그때 순간순간 떠오르는 그 생각들을 제가 짧게 메모를 해 두었다가 나중에 말씀을 풀어갈 때에 그때 하나님이 주셨던 이 생각들, 단편들, 그리고 생각의 조각들을 실마리로 하나님께 사용해 주신다라는 것을 저는 몇 번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기도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었어요. 우리가 부부싸움을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아내와 싸우고서 집을 나왔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내가 잘한 거예요. 아내가 틀리고 내가 100번 옳고, 그리고 내가 맞는데 어쩜 저렇게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아내가 더 화를 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지요. 이번에 내가 절대로 그냥 못 넘어가. 이번에는 진짜 누가 이기나 끝까지 한번 해보자. 이런 별의별 생각이 다 떠올라집니다. 근데 여러분, 이럴 때 기도해 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투명한 병에요, 흙을 넣고 흔들면 흙탕물이 되어서 물이 뿌옇게 되죠. 그런데 뿌옇게 된 흙탕물도 가만히 놔두면 시간이 지나면 흙이 가라앉고 다시 그 물이 맑아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문제가 있을 때요, 마음이 심히 곤란할 때, 내 마음이 이런저런 온갖 잡생각 때문에 뿌옇게 일어나게 되는 경우에, 그때 우리가 기도 자리에 나아가면, 기도하게 되면요, 이 수만 가지 생각들이 가라앉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리는 다시 맑아지고요, 하나님의 생각이 분명해지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우리만의 화가 일어나고 역동이 일어나면요, 별 생각이 다 들죠. 당장 이혼해야 되겠다. 뭐 이자로는 어떻게 하지? 아이들 양육권은 누가 가져가고 재산 분할은 어떻게 하지?
이런 별의별 생각이 속에서 다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안에 명확해진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라고 믿습니다. 처음에는 이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계속 내가 기도의 자리에 서 있으면 이해하라라고요. 용서하라라고요. 그리고 너가 먼저 이야기하라라고요. 긍휼히 여겨주라고요. 이런 말씀을 내 안에 일으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그래서 우리 안에, 내 안에 들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알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오늘 10장에 보면요, 예수님은 목자와 양의 비율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양의 문이고 선한 목자이고 우리는 그의 음성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주님의 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는 구절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절 하반절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둘러싸면서, 오늘 말씀이요, 본문에 24절 하반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어요.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당신이 그리스도이면 그렇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십시오라고 유대인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5절, 26절의 말씀을 제가 세 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25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미 말하였는데도 너희가 믿지 않는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는 그 일들이 곧 나를 증언해 준다. 26절에 보면요, 그런데 너희가 믿지 않는 것은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어서 예수님께서 27절에 보면요, 내 양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따른다. 그러면서 28절에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님 옆에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속한 양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께 속하여 있는 자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거예요. 듣습니다. 예수님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따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십니다. 이미 우리는 들은 존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는데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건요, 믿음이 없이는요 들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들리지가 않습니다. 톨스토이의 인생 독본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수도사가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주님께 충실한 삶을 살 수 있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저기 가면 나에게 아주 충실한 농부 한 사람이 있는데 너는 가서 그 농부가 하는 것을 잘 살펴보거라. 그러면 나에게 충실하게 사는 비결을 배우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수도사는 많은 기대를 품고 그 농부의 집에 가서, 그래서 그 농부 집에서 먹고 자면서 그 농부가 하는 것을 살폈습니다. 근데 별다른 것이 없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아침에 해가 뜰 때 일어나서 주여 한번 외치고는 밭에 나가서 하루 동안 쉬지 않고 일합니다. 그리고 저녁에 들어와서는 저녁 식사를 하고는 또 주여 한마디 외치고는 쓰러져 잡니다. 그 다음 날 또 그렇게 합니다. 일주일째 되는 날 수도사는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 농부의 생활을 잘 살폈습니다. 그러나 배울 것이 별로 없습니다. 주님, 무엇을 배우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러자 주님은 다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조그만 항아리에 물을 가득 담고 동네를 한 바퀴 돌아라. 그런데 항아리에 든 물이 엎질러져서는 안 된다. 수도사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수도사에게 물었습니다. 잘했다. 그런데 너는 물 항아리를 들고 마을을 도는 동안 나를 몇 번이나 생각했느냐? 수도사는 솔직하게 물이 엎질러지지 않게 하느라고 쏟지 않으려고 거기에만 집중했지 한 번도 주님을 생각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것 보아라. 너는 그 단순한 한 가지 때문에도 나를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 농부는 그렇게 바쁘게 농사를 지으면서도 하루에 2번씩이나 나를 생각하고 부르고 있었느니라. 수도사가 그래서 크게 깨닫고 돌아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2번이요 주님을 생각하기만 해도 주님은 기뻐하신다라는 우화입니다. 일상에서 주님을 생각하고 의식하는 삶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고요 분별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다. 자연스러운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라는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 성도들은 그 음성을 따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요, 우리의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번 불렀다고 끝인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귀를 기울이고요 주님 앞에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간다면 더 정확하게 그 주님의 음성을 깨닫고 정말 나의 선하신 목자 되시는 그 주님을 따라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하나님, 나에게는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 한번 짧게 우리 청소년 아이들 해보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믿겠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거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주십니다. 그래서 앞서 성경을, 기도를, 그래서 우리가 그 자리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요 주님, 나의 생각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 버려야 할 생각, 내 자의 생각, 마귀가 집어넣어주는 생각이 구별되도록 제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내 생각의 온전한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라고요. 그리고 목사님을 위해서, 교회와 교회학교 아픈 환우들과 선교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각자 기도 제목을